본전 생각이 납니까? 사랑이 아니면 본전 생각이 나요. 내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거기에 들어간 노력, 돈, 그것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안 나죠. 평생 그렇게 했는데도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계산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 식으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감정이 상하면 본전을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본전 생각이 나서 본전 말을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냐?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길이거든요. 사랑의 길. 사랑 벌려고 사는 거지. 장사하는 게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게 사랑을 벌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성장해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사랑의 부자가 돼서 사랑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 그 전체가 사랑의 노정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이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면 회개해야 될 게 사랑이냐 아니냐는 걸 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의 기준이 뭐냐 할 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나 깨나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사랑이거든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기준이 내 삶으로 이렇게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되는데 내 자식에게는 100% 사랑인데 이쪽에는 한 30%밖에 안 된다. 그걸 반성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길을 가지 않을수록 그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여긴 100% 사랑인데 이쪽으로는 갈수록 이해관계거든요. 계산이 앞서거든요. 그런 계산이 앞서는 거기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의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랑의 손해를 본다. 그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왜 시키나? 너하고 나하고 정들자고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일을 통해서 정들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화두라고 내가 그랬죠.
삶의 화두란 말이에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숙제를 왜 주나? 그걸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정들자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정답자 이 말이죠. 부부지간에 살면서 모든 말과 행동이 정답자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답지 않다. 그거 헛산 거죠. 정답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정다운 삶이에요. 잘 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잘 해놓고 사는 것은 그냥 외적인 거고 다 잘 해놓고 사는데 정답게 안 살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해놓고 사는데 정답지 않을 수가 있죠. 신앙은 좋은데 정답지 않다.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신앙은 안 하는데 정답다. 그 신앙자죠. 그 밖에 신앙자예요. 그러니까 참 정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랑이 동기가 안 되면 안 되거든. 그 마태복음 26장 6절에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치 되는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겨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달치 월급을 갖다 부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2천만 원. 2천만 원치 향유를 갖다 들어부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변 사람이.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랑이거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떤 귀부인이라고 봐야 돼요. 돈이 많은 그런 부잣집 마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다. 이걸 알아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됐으니까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도 문제가 안 돼요. 빛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가 제가 앞서갑니다. 그렇죠? 빛이 내 뒤에 있으면 내가 걸어가는데 빛이 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나를 앞서가요. 그림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빛이 앞에 있으면 내가 빛을 앞에 두고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뒤에 따라오죠. 그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을 동기로 하면 돈이라는 것, 몸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런 건 다 그림자예요. 돈은 마음의 그림자야. 사랑의 그림자야. 육신의 생명도 사랑의 그림자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앞에 모시면 돈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이런 건 다 뒤에 그림자로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뒤로 하고 내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돈을 모시고 살죠. 내 육체를 모시고 살아요. 권세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그림자를 모시고 사는 거죠. 그림자가 지가 앞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으면 돈이 앞서가고 돈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내가 앞세워 모시면 돈은 그냥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2천만 원치 향유가 그냥 그림자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저걸 왜 허비하도록 놔둡니까?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허비한다 그랬죠. 왜? 사랑이 아니니까. 돈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는데 돈이 계산이 됩니까? 뭘 해드릴까라는 데 관심이 있지, 얼마짜리 해드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면 계산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보다 그 향유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하나, 저거 팔면은 2천만 원치나 되는데, 저 2천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고 남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언제나 선을 명분으로 하거든요. 예. 언제나 악한 사람일수록 선을 명분으로 해. 거짓을 말할수록 진짜를 앞세워요. 진실을 앞세워요. 네. 불의에 능한 사람일수록 정의를 앞세우고, 전쟁하는 사람은 항상 평화를 앞세워요. 전쟁하는 사람은 항상 해방을 앞세워요. 내가 저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 북한은 남조선을 해방하려고 그러죠. 밥도 못 먹고 살면서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난한 자의 돈이 있었으면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2천만 원이 탁 들어왔다 이러면 이번에 우리 센터 건설할까? 센터 지을까? 우리 좀 어떻게 차를 좀 바꿔볼까? 그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 돈 저걸 팔아서 이번에 우리 차를 좀 바꿨으면 좋을 텐데 이래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나눠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종교인들이 제일 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관둬라, 마리아는 좋은 일 하는 거다.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선생님을 더 부정할 수 있겠죠. 자기한테 하는 걸 놓고 저렇게 예수님이 공적이지 않다. 예수님은 현실을 모른다. 현실적이지 않다. 저 여자하고 뭔 썸씽이 있는가 보다. 여자가 저렇게 와서 발에다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씻고 울고 그런 걸 가만히 그러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비싼 향유 때문에 기분도 나쁜 데다가 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러는데 관둬라. 좋은 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선생님하고 아는 여잔가? 선생님하고 아는 여자 아니야? 썸씽 있는 거 아니야? 사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영웅의 집에 집사는 영웅을 영웅이라 생각 안 합니다. 왜? 영웅의 사생활을 보면 영웅이 아니야. 영웅이 밖에 이렇게 나타날 때 포장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영웅이라 그래. 저분 대단하다 그래. 그런데 그 집의 집사는 그 사람 방귀 뀌는 것도 보고 실수하는 것도 보고 잠자는 모습 보니까 웃겨. 그 집에 가족들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웃겨. 그러니까 그 집의 집사는 영웅을 영웅이라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대합니까? 석가모니가 출가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 출가하고 난 뒤에 석가모니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로 대하는 거야. 그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 자꾸 집에 와서 밥을 좀 먹이고 아들로 대하니까 석가모니는 출가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버지한테 안 갔어요. 왜? 이미 아들이 아니거든. 그럼 아들이 아니야, 이미. 이미 많은 분의 스승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도 스승으로 모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스승으로 모셔줘. 내 아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요새는 뭘 먹고 사나, 뭘 좋아하나 이런 걸 계속 묻는 내용이 나와요. 딱 아들이 집을 떠났으면 이미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됐으면 그 아들을 공적으로 대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 형제, 부부라는 그 관계에서 공인이 공인으로 대지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게 뭐예요? 부르는 명사가 선생님인데 선생과 사제라는 공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러니까 지하고 똑같은 급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꾸 조금 나은 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는 건데, 사랑에 감동을 받아 하는 건데, 사랑에 감동받지 않은 관계인데 자기들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심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계산이 앞서거든요. 처음에 진리에 감동받아서 갈 때는 막 가요. 그냥 막 해요. 시간도 계산 안 되고 돈도 계산 안 되고 내 자신의 어떤 감정도 계산 안 되고 막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집사는 집사만큼, 장로는 장로만큼, 권사는 권사만큼, 목사는 목사만큼 그 길을 오래 갈수록 사랑이 더 커지나 계산이 더 커지나 다 보여요.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하면서 사랑을 잃어가죠. 사랑을 잃어가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항상. 내 몸에 입는 옷은 입는 순간 헌옷이에요. 백화점에 내가 결제하는 순간 그건 헌옷이에요. 자동차는 내가 계산하고 딱 핸들 잡는 순간 그건 중고차예요. 그걸 나와서 팔아보세요. 중고차로 팔리지. 누가 그 새 차로 사? 새 차 매장에 가 사지. 다 헌게돼요. 사랑의 옷은 영원히 새 거야. 내가 사랑을 동기로 한 거는 영원히 새 걸로 기억이 돼요. 내 자랑 하나 할까요? 이게 이 자칫하면 자랑으로 들리는데 88년도에 부산에 와서 어떤 가정이 인연이 됐습니다. 그 가정이 참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인연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흙판을 싣고 그 집에 가서 강의를 계속 했어요. 강의를 감동을 받는데도 신앙은 안 해. 부부가. 그분들이 아주 불교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모르는 아저씨 부부를 앉혀놨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올 때 갈 데 없어서 그 집에 옆방에 그냥 와서 살게 하신 분이야. 그 와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 강의를 내가 하고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생각에, 마음에 그렇게 망해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애들 데리고 같이 단칸방에 그 친구 집에 와 있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고. 얼마나 그게 참혹하겠어요, 마음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나? 무슨 진리가 필요하겠나? 지금 저 상황이.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형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때 차를 뺀 지가 한 달이 안 됐어요. 프레스토라는 차였는데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래 형님한테 가서 다짜고짜로, 형님도 그때는 차를 사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이 차 사시라고. 또 왜 그러냐 그러길래,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돈은 없고 이 차를 형님 어차피 차 사야 되니까 차 사시고 그 돈 내가 그 집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그때 65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근데 새 차 값을 받았어. 한 달 탄 차를. 그 형님은 그 차를 샀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그 돈을 그 집에 갖다 주면서, 그때 이제 내가 그 집에 나오면서 남편이 양복점을 했는데, 양복점을 차리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 그 차를 팔면 차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단은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시장 2층에다 뉴테라라는 자기 원래 그 상호를 그대로 해가지고 뉴테라 양복점 해가지고 양복점을 차려서 그 사람 먹고 살게 됐어요. 난 그게 그렇게 어렵게 결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을 보니까, 아이고, 진리보다도 먹고 사는 길이 더 바쁘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빼도록 강의 듣던 부부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차 판 걸 놓고 굉장히 자극을 받은 거죠. 이거 자랑이 아니고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 차는 이미 형님이 그 뒤로 벌써 고물돼서 다 없어졌죠. 그럼 내 마음속에 뭐예요? 프레스토 그게 새 차가 항상 딱 머릿속에 있어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이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지만은 내가 한 마음의 행위는요, 기억이 돼요.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게 마음의 재산이거든. 내가 내가 탄 차는 그냥 샀다 폐차하고 샀다 폐차하면 폐차로 끝나. 그게 차로 딱 내 마음속에 기억이 돼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명품 옷을 사 입어도 그 명품 옷이 추억으로 딱 간직돼 있지 않다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재래시장의 옷이라도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입혔다. 참 그 사람 사줬다. 그러면 그 옷이 내 마음속에 추억으로 딱 기억이 되죠. 왜? 그게 마음의 재산이거든. 사랑의 재산이 마음의 재산이거든. 내가 한 사랑의 행위가. 그게 영계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차가 내 마음속에 새 차가 다 기억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뭐 선행이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내가 마음이 씻어서 그래. 그게 우리 형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 이제 교회 그러다 이제 그분들은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연이 끊겼는데 원래 집의 부부는 이제 대구에서 신앙을 해요. 아마 이거 볼 텐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거기 가면 임금이 보통 그 사람 부른 사람은 죽어. 가서 맞아 죽어. 그러니까 부르니까 제일 친한 사람 보고 좀 같이 가 줄래? 그러니까 나 안 간다. 딱 거절해요. 제일 친한 사람이. 두 번째 조금 친한 사람 가자니까 그럼 내 그 왕궁 앞에까지는 내가 같이 가줄게. 네 마음이 불안하니까. 같이 가준 별로 전혀 안 친한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네 나랑 좀 같이 가줄래?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래 같이 임금 앞에까지 갔어요.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재물이었어요. 재물하고 제일 친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돈하고 제일 친하고 싶고 제일 친해요. 돈이 형제보다 더 친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는 진한데 돈보다는 안 진해요. 돈이 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하고 제일 친하고 싶어 하지요, 이 세상에. 그런데 딱 죽음과 더불어서 그 순간 딱 끝나요. 딱 이별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반지도 빼버립니다. 부모 부동산, 부모 집에 돈 될 만한 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잣돈 가지고도 싸웁니다. 딱 죽음과 더불어서 내가 가장 친했다고 생각하는 돈과 탁 끝나요. 두 번째 좀 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화장터 입구까지 딱 가고 돌아가요. 별로 전혀 안 친했던 선행, 어쩌다 한 번씩 한 선행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누군가를 위한 전혀 자기 인생과 상관없는 그건 그 별것 아닌 그게 저승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영계까지 동행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 사랑은 내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집착과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나. 신앙이 사랑이 아니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헌금하고 본전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내게서 딱 떠나면 내게 아니야. 자식도 내 품을 딱 떠나면 독립된 실체예요. 헌금을 했다. 그 탁 떠나면 그건 내게 아니요. 헌금을 하는 마음의 사랑의 동기만 내 거예요. 그 사랑만 내 거예요. 감정만. 그런데 결과를 놓고 왜 신경을 쓰나? 이 여인은 지 걸 바치는데도 아깝지 않았어. 그죠? 제자들은 지 것도 아닌데 아까웠어. 지 것도 아닌데 아까워했는데 지 것 바치라 했으면 살인사 끝났을 거예요. 사랑이 아닌 사람이 사랑을 보면 미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미쳤다. 예수님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 좋지 않다. 아마 제자하고 뭔 썸씽이 있는가 보다. 의심을 했겠죠. 사랑입니까? 계산입니까? 사랑의 추억만이 내 재산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더 큰 것도 계산하지 않고 계산이 앞서면 더 작은 것 가지고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이냐 계산이냐 본전 생각이 나나 그러면 사랑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살아온 삶의 자욱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 좋든 나쁘든 그 소중한 내 인생이에요. 속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항상 미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에 붙들릴 필요 있어요?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에 내가 왜 붙들려? 그건 참 어리석은 거야. 내일이 나를 아주 밝은 깨끗한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저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내 시간이 과거에 붙들려서 내일을 잊고 살면 돼요? 언제나 모든 삶은 전진이에요. 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면 뒤돌아봐도 좋고 사랑이면 앞을 봐도 좋고 사랑이 아니면 뒤를 보면 사랑이 아닌 과거는 다 후회입니다. 사랑이 아닌 과거는 다 허무예요. 사랑이 아닌 과거는 다 허망해요. 사랑의 재산을 가지고 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나다. 사랑이냐 계산이냐 본전 생각이 납니까? 마치겠습니다.